찬송가 292장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김포수종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늘 최고의 감사를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감사거리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바울 서신의 이 공통점은 늘 그 인사말 중에서
너희를 인하여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각종 서신들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많다, 사랑이 많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이제 주요 인사말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서는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각 교회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음을 감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이 그 은사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사 때문에 나는 남보다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스스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내가 높은 경지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사가 많다고 먼저 얘기한 것이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한 바울의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성도가 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가 강조되어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 너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거예요. 서론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무가침함과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이 와가지고 희생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가 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사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어떤 가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증거라는 존재로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은사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강조되지만 은사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말씀과 지식. 그래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해서 은사들을 쭉 설명해 놨는데, 이게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건데, 그 12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은사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그노시스,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은사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과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다 그렇게 풀어 나열한 것 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하고 소유한 모든 은사들이 이 두 단어 로고스와 그노시스 안에 포함되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목록을 쭉 설명하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어가 없어요. 뭘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7절에는.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그 뒤에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몸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목적어를 아주 길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된 교회가 서로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너희들이 은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사는 위에서 주셔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받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적인 것이지 그걸 사적으로 자랑하거나 사적으로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돼야 될 도구를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다 강조되고 있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남달리 구별한 거 없어요.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보다 구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는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이 구원부터 시작해서 은사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위에서 주셔서 받은 건데 왜 네가 그걸 받았다고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냐고 혼내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언변과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이 12가지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내가 학력이 뛰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구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세상에서 벌어서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가치까지 전부 다 우리는 은사로,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은사예요.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돈 벌어 남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거,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로 바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가진 것 같지 않은 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어 보이지 않고 밤낮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에는 저렇게 능력 없고 저렇게 은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 라고 지적받을 수 있고 시비 걸 수 있을 만큼 못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걸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은사가 되어서 남에게 유익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걸 십자가적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은사이며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 베푸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 즉 돈과 지식과 물질과 시간과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며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 자리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서로 분파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은사가 없었나?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스스로 자기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외적인 은사도 많았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세상에 외적인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처럼 보이도록 살았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해요. 바울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악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살리려고 주신 도구이지 너를 자랑하고 너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가르침을 주시고 남다른 능력과 열심과 안목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욕먹어가면서 내 자신을 헌신해가면서 죽어야 될 도구이며 은사이며 재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력 없는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늘 수도 파이프처럼 전기줄처럼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원에서 받은 것을 밑으로 전달하는 도구이며 통로에 불과한 게 우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를 자랑질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지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 그런 기가 막힌 은사 갖고 있어도 베풀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사의 근본 목적을 모르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장이지만 사랑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근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것들밖에 안 돼.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작게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2월 29일까지 함께 같이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